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이 각각이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까지 계속 읽으면 좋겠지만 그죠? 좀 기니까 제가 배려해서 오늘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의 행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참 마스크 안 끼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가 벌써 그죠? 3년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코로나라는 질병이 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 이렇게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천만다행이게 이게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사망률이 높았대요. 그래서 심했는데 요즘은 사망률이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여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죠? 100에 1명이라도 죽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행이죠. 그래서 올해만 지나가면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긴 하던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왔듯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그죠? 우리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 자리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3일 만에 40일 계시다가 또 승천하신 내용이 이제 저번 그죠? 1강 때 있었죠. 승천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언제 주님 올지 몰라요, 사실은. 200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를 늦추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시대에 참 악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해도 시간은 가요. 안 해도 시간은 가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죠? 두드러 맞고 지내도 편하게 지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말 하죠. 그래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신앙을 하는 듯이 해야 되지 무의도식하고 그냥 주님 오는 거지 이러면요 아마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후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후회할 때가.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금 더 젊을 때 더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으면 조금 더 어릴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늘 사람은 그죠? 사람은 남는 거 지나가면 쓰레기하고 후회밖에 안 남다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은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보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구조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사도행전 구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안디옥, 그죠? 안디옥. 그리고 뭐죠? 스데반이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8장에서는 바울이 회심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
바울의 전도여행 뭡니까? 터키, 요즘 이름 바뀌었죠. 투르키에. 그리고 헬라, 유럽이죠. 유럽, 그리스, 헬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근데 스페인까지는 안 나오죠. 비침만 있지. 어쨌든 바울의 전도 여행 땅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되죠. 이렇게 쉽게 또 정리가 됩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 제자들이 봅니다.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혼내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볼래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야 신기하지? 근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죠? 주님 오십니다. 근데 뭐 말로만 믿는다 하면 뭐 할 건데 니 왜 그러고 있노?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어디로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죠? 마가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홀이 넓었어요. 우리 여기 성경에는 약 120명이 모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또 많은 여인들이 그리고 주님의 육신적인 식구들이 마리아로 비롯해가지고 제자들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까지 약 120명이 모였다. 여기서 빠진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빠졌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 자살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죠? 낭떠러지에 목을 맸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우리 참 비참한 이야기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그죠? 몸이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터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불쌍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우리 이름이 다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제자들. 그죠?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 시골뜨기, 쉽게 말하면 시골뜨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 사람 아니고 구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골뜨기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그죠? 많은 여인들. 그 사람의 숫자에도 안 되는 옛날에는 여인들이 참 비참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너무 뭐 물론 옛날에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많이 우리 여성들이 그래도 인정을 받아요. 그죠?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여인들은 참 비참했죠. 먹고 살 길도 부족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취급도 못 받고 뭐 예를 들면 뭐 투표권도 없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재산도 물려받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많이 그런 여인들이 또 따라다녔고 또 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식구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뭐 근데 사람들이 다 달라요. 이 어부들도 있고 칼 차고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고 또 그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바치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마태와 같은 마태복음을 쓴 이런 세금쟁이 그 매국 노조 쉽게 말하면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참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들, 뭐 사람들 생각에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또 뭐 그 욕 들을 만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와 똑같은.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뭐 그죠?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 없을 때 주님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부활한 주님을 봤어?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어. 이렇게 그죠? 고집도 세고 의심도 많고 이런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반하고 그죠? 하나님 칼 차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주님 절대 내가 안 떠납니다. 목숨 바칩니다. 해놓고는 도망가고 또 주님 몰래 따라가가지고 주님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그런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시골뚜기에 평범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이 120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로마가 이 사람들로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를 천명했어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였는데도 이 사람들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목숨 바칠 만큼 진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미새인동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참 초라하게 보이고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여러분들 뭐 위대합니까? 가난하고 참 보잘것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이 작은 구미 새인동 교회를 통해서 구미 지역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같이 볼 말씀은 거기 그 뒷부분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겠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 다시 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살펴야 되는데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으로, 능력으로, 학벌로, 경력으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쓴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지금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쳐다보고만 있지 않고 그렇게 다시 모여가지고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절망했겠습니까? 그죠?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주님 따라가다니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만 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모인 사람은 몇 명? 약 120명.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120명 안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에 들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예요. 참 쓰임받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가슴 뿌듯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왕이면 올림픽에 참석해서 메달을 따는 게 낫지 그냥 보잘것없이 100명 참석해서 100등 하는 게 물론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 120명 안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메달을 주실 거예요.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칭찬을 상급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여러분 제가 뭐 다 거기 있으라니까 뭐 어디 있어야 되죠 그러면?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릅니까 그거를? 저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고 몸이 딴 데 가 있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해야 되는. 주님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주님의 그 눈동자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엉뚱한 데서 돌아다니고 마음이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신앙하는 사람이야. 내 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은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있겠다 했잖아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 기도 좋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 좋은데 그것은 불가피할 때인 거예요. 중심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겁니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있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분명히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거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기도해 보시고 진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응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옛날에는 좀 번역이 좀 이상했어요. 그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쓰.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의미도 있고 열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열심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런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프로스카르테라는 그런 원어의 그 뜻이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우리 한편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뭐 기도할 필요 있나? 성령이 뭐 오신다고 약속했으면 오시겠지. 틀린 말입니까? 우리 기도 안 해도 돼요. 성령 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같이 하기를. 그게 바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왜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우리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좀 그 구약입니다. 그 36장 볼게요. 36장 36절 7절 구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36절 7절 주님께서 그 언약을 그 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을 주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36절 7절 36장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나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혜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근데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나게 일하시게 하는 방법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뭘 기뻐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죠? 또 뭐죠? 이웃 사랑하는 거 바라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그들에게 참 선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또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두드려라, 찾으라, 구해라, 이렇게 했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사소한 것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아플 때도 기도하시고, 또 어떤 일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외면치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기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나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은 중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성도를 위한 기도, 또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이런 걸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성숙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만을 위한 애기 같은, 애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좁은 기도에서 더 큰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높은 기도, 훌륭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디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조율이 뭡니까? 피아노 소리가 이상하면은 열심히 또 우리 맞추잖아요. 막 엇박자로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율. 화음.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애기들은 부모 마음을 몰라가지고 고집 부릴 때가 많죠. 떼쓰고. 근데 그 애가 자라고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또 그죠? 훌륭한 효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변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조율되는, 여기 우리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얼마 전까지 불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크냐고, 그죠? 만찬자리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자기 자랑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 자신만 보고 서로를 질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에 전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주님 모른다 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했는데 그때 주님이 탁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고 주님이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기억나가지고 통곡했던 이 베드로가 그죠? 이런 사람이 됐어요. 제일 먼저 이름이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항상 베드로예요.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 이름은 좀 순서가 막 바뀌는데 베드로는 제일 먼저 나와요. 좌충우돌.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좌충우돌하던 베드로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 베드로를 쓰시고 우리 천국에 가면 베드로 보겠죠? 베드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볼 날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볼 날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베드로같이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마띠아 이야기가 나오죠. 15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12번째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연설을 하고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밀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 쓴 책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 특별히 유튜브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감동으로 된 거예요. 다윗이 썼고, 그죠? 다윗이 자기 이야기 썼죠? 다윗이 썼고, 에스겔이 썼고, 예레미야가 썼고, 그런 성경들이지만 그 성경의 진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겠네? 그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아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삶을 살고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책임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같이 될지 아니면 마띠아 같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제자들하고 따라다니는데 꼭 보면은 마띠아야 너는 밖에 있어, 우리끼리 밥 먹을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여기만 교회에 있나 그러고 막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마띠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쓰임 받는 거예요. 사도 이름에 등록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12사도의 영광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언되어 있고 천년왕국에 12사도가 쓰임받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사도의 직분을 이 마띠아가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마띠아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리고 부활의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근데 그는 어리석게도 잘못된 뉘우치면 뭐합니까? 뉘우치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공동체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그런 큰 실수를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죠. 유스도와 마띠아를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했어요. 추천해가지고, 근데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제비 뽑기를 했는데, 옛날에 제비를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나무에다가 조각에다가 이름을 적어요. 통에 넣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가 밖으로 떨어져 나오면, 제일 먼저 떨어져 나온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마띠아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 뽑을 때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습니까 우리가? 투표합니까?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택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택하여는 투표했다, 손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형성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거수해서 투표해서 뽑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먼저 추천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을 추천합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여기 자격은 뭡니까? 세례 2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러므로 요한의 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함께 있던 사람. 주님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부터, 주님이 공사역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 떠나지 않았던 사람. 12사도에 안 들었으니까 나는 아니야 떠나갔던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 중에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유스도와 마띠아가 훌륭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추천했고, 그 중에 마띠아가 뽑혔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추천하고 또 자격 있는 사람 추천해서 이렇게 제비뽑기했고, 아니면 투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성경적이니 아니니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정신을 살려서 집사도 뽑고 장로도 뽑고 일꾼도 뽑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나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마띠아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어떤 날은 무시도 당했겠죠. 그죠? 마띠아 넌 아닌 것 같아. 너는 우리 12사도에 못 들어와. 뭐 이런 말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크냐고 막 하는데 한 사람 더 들어오면 싫잖아. 그래가지고 또 여기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또 뭡니까? 두 사람 했는데 마띠아만 뽑아주고 자기는 또 나가래. 그죠? 같이 올라갔다가 한 사람 떨어졌어요. 얼마나 절망감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이 주님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부터 같이 3년 반을 같이 따라다녔는데 나는 여기서 끝인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유스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추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면은 언젠가는 세워집니다. 지금은 일꾼이 부족한 시대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누가 옛날에 그 김우중 회장입니까? 세계는,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진짜 그래요. 진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넓어요. 그리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는데 먹고 살기 편하니까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 그것이 복이 아니라면 누가가 이렇게 적어놨겠습니까? 다 빼버리지. 누가도 제자는 아니었지만 또 유대인도 아니죠. 하지만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이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특별하지 않다. 이 사람들 나도 할 수 있다. 따라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뭐 베드로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나 어떤 사람 쓴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쓰임받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합한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거. 어떤 사람입니까? 마띠아 같은 사람. 12사도에 들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성도.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